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으로 잠언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진도를 따라서 짧지 않은 기간 살펴봤던 것 같은데, 이제 간간히 잠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한 성경이 끝날 때마다 혹은 조금 이제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내일의 큐티 말씀이기도 해서 저도 함께 잠언 이 4장의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에 본문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이라는 이 성경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펴봄에 있어서 아마도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잠언이라는 이 조금은 독특한 이 책이 어떻게 분류될 수가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아마도 구약 성경의 분류를 약간 좀 함께 떠올려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부류는 첫 5권의 책으로 묶여지죠.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쭉 기록이 돼 있는, 이어서 바로 역사서라는 또 카테고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서의 말씀은 오경의 그 율법서의 말씀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 땅의 현장 가운데서 구현되어지는 어떤 적용과도 같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화시켜서 뭔가 이해해 봤을 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순종할 때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평안이 있었었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큰 어려움을 또 겪으면서 그들이 방황하고 헤매고 큰 어려움을, 환난을 겪게 되는 스토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큰 그림으로 아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또 연관돼서 묶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아마 선지서일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살아가면서 나라에 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그 대언의 말씀들이 적혀져 있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 어떻게 보면 율법서에 기반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마땅히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들을 전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을 잘 새겨서 들었을 때는 큰 화를 면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큰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했던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예언은 하나같이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또 성취될 것도 있다고 보여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역사서와 선지서 사이에 있는 카테고리죠. 바로 오늘의 잠언이 위치하고 있는 시가서가 남아있죠. 구약 성경의 시가서. 이 시가서는 이제 지혜 문헌이다, 지혜서다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표현이 뭔가 잠언과 같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참 더 적절하고 깊이 와닿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약시대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개개인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창과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어떤 삶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시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도 얻게 되고 살아갈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지혜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가서에 구성된 말씀들이 실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의 순서를 따르면 욥기가 그러하고 시편 말씀이 그러하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인 잠언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또한 그러한 책이죠. 아가서 또한 그렇고요. 이러한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인 잠언은 어떤 사람이 썼는가 간단히 짚어보자면 바로 우리가 잠언 1장에도 나와 있다시피 솔로몬 또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들 아굴 르무엘의 어머니 이런 등장인물들이 여기 또 명시가 되고 있는데 그들의 글인 것이죠. 그들의 어떤 격언과도 같은 지혜가 담긴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영감을 받은 저자가 주의 깊게 정리하고 수집해서 이 책을 아마 만들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지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책들을 썼으면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지혜의 책들과는 지혜를 주는 어떤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들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앞서 살펴보기 위해서 잠언의 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펴서 조금만 넘기시면 되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에 이 책이 어떠한 책이고 어떠한 핵심 말씀을 갖고 있는가,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잘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인데 제가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7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도 띄어놨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유명한 잠언의 핵심 키가 되는 말씀을 끝으로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잠언이 어떤 책인지 누가 지었는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시작을 끊고 2절부터 이제 6절의 말씀 잠언이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효과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 잠언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잠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이 바로 잠언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잠언을 사실은 이 7절의 말씀에 있는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를 큰 단원으로 묶곤 하고요. 10장부터 31장까지를 또 다른 큰 단락으로 묶곤 하는데 이 1장부터 9장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지혜란 사실, 바로 그 중요한 서론적인 키가 되는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고 10장 이후부터는 뭔가 더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들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그에 합당한 삶인지가 자세히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언은 명확하고 실제적이고 풍부한 그림을 그려주는 책이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잘 보여주는 그 그림을 잘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잠언 3장 5절부터 7절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법한 말씀일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유명한 선구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면서 공경하면서 산다는 그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먼저는 우리 자신의 지혜를, 명철을,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의 모든 일에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뜻을 선택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7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바로 악을 떠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자의 삶을 바로 악을 떠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란 것들을 미워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구절을 예로 들었지만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복하는 바로 그러한 경외의 삶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가 1장, 3장 그리고 나아가서 9장 또 나아가서 10장부터는 또 다른 단원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10장의 끝인 31장까지도 쭉 핵심 이 사상이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구절만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9장 10절의 말씀도 동일한 맥락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10절에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그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지혜서의 말씀 가운데서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장부터 쭉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격언들이 이제 제시되고 나오다가 이제 31장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지혜로운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31장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강조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는 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이상적인 한 여인의 모습을 본보기로서 제시하면서 잠언이 마무리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그러한 사상을 잘 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한 절씩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말을 시작하는가 1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원합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형태로 반복되는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표현되는 형태라 하면 바로 시작 부분에 나오는 아들들아라는 이 형태입니다. 같은 장에서도 많이 목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장과 뒷장인데 먼저 앞장을 보시면 3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죠. 11절, 3장 11절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4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그 다음 절 10절의 말씀도 그렇게 또 다른 단락이 시작하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러한 말이 잠언에서는 반복돼서 제시되고 이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특징적인 것은 바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형태를 띈다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교훈의 말을 내 말을 들으라, 훈계를 들어라,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라는 말 다음에 아버지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버지가 자신도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선한 길, 선한 도에 대해서 나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3절이 그러하죠. 2절 다음에 3절의 말씀 보시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도 한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어머니 보실 때는 그러한 외아들, 연약한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의 말씀처럼 나도 이것을 이 선한 도리를 받은 것인데 지금 이 선한 도리 내가 받았던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길을 너한테 지금 계승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잠언 자체가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전통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러한 그들이 간직하고 계승해야 할 지혜를 잘 그들이 모아두고 기록해두고 수집하고 정리하여서 계승했던 것처럼 바로 이러한 자세가 이스라엘 가운데는 늘 있어왔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저자가 그러한 형태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이 선한 도리를 내 아들인 너한테 아들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1절부터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제 자신이 받은 말씀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이르기를부터 뭔가 큰 따옴표를 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르기를부터 시작된 말씀은 어디에서 끝이 나는가 보았더니 바로 오늘 본문 단락이 마무리되는 9절에서 끝이 나죠. 이르기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끝이 납니다.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9절에서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가르침을 아들들에게 이렇게 계승해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면 바로 4절의 말씀부터 9절의 말씀에서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말씀은 어떤 것인지 한번 더 깊이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제일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보시면 일단은 4절 이후에 똑같은 형태의 뭔가 메시지가 반복되죠. 나의 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씀 이후에 5절부터 7절에 바로 지혜에 대한 말들이 강조돼서 5절에서 한 단계 더 6절에서 더 강조되고 6절에서 더 강조된 것이 7절에 나타나고 이러한 계단식으로 뭔가 강조되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5절부터 등장하는 어떤 포인트들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명철을 얻으라라고 합니다.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 지식은 동의어처럼 쓰이고는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뭔가 다른 형태로 또 표현을 하죠.
얻으라 얻으라 버리지 말라. 그리고 의인화되어서 6절에 더 한 단계 나간 강조법이 등장을 합니다. 지혜를 마치 한 사람, 여인처럼 표현을 해서 그 지혜를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를 버리지 말고 얻어야 된다. 네가 마치 한 여인을 사랑함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지혜가 가지는 최고의 가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치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복음서의 어떤 천국 비유가 떠오르기까지 했는데,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지혜를, 명철을 얻어야 된다라고까지 이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가져야 된다는 것과 비슷한 것만 같은데요. 바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을 것을 말하면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얻기를 마다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를 높여라, 지혜를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은 지금은 포인트 되는 앞부분의 말씀만 읽었는데, 바로 이렇게 지혜를 제일 되는 가치로 여기면서 지혜를 간구하면서 그 지혜로운 삶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마주하게 되는 놀라운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가령 6절의 말씀에는 그가 너를 보호하고 그가 너를 지켜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반복되는 또 이 부분을 보시면 그가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또 9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너가 얻게 되는 아름다운 결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또 의인화되는 사랑하라, 그리고 지혜가 제일이다. 네 모든 것을 팔아서 지혜를 얻어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반복되면서, 그리고 끝에는 지혜가 주는 아름다운 결말을 제시하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혜를 제일의 가치로 두고 추구해야 되는 삶의 어떤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6절에서 의인화되는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잠언에 가끔씩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죠. 살아있는 여인으로 지혜라는 것이 의인화되어서 나타나면서 강조되어서 이 지혜를 높이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혜의 중요성이 지혜가 의인화되어 여인으로 나타나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좀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전에 정리해 놓은 문장이 있어서 아마도 이 말씀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정리한 문장을 옮겨왔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지혜의 의인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란 신적 속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되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역동적인 존재의 연장임을 가르친다. 이 의인법은 지혜의 실제적인 측면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수단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의인법은 여기에서만 나올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4장, 5장 쭉 지나가다가 8장에서 그 백미가 목격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8장의 말씀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에서 나오는 지혜의 어떤 의인화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마 보시면 이 말씀이었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8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의인화되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이 내거리에 서 있고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 지혜의 말씀에 주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한번 11절, 4장 10절과 11절에 다시금 나오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형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까의 그 4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1절에도 그렇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는 없다는 말씀으로써 지혜가 지니는 제일 되는 가치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아마 이곳에서 목도되는 의인화의 극치는 17절부터 19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 부분은 지혜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는가라는 많은 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지혜의 신적 속성이 잘 나타낸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17절부터 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말씀에서 17절부터 8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8장에 계속 보고 있던 그 8장의 17절부터 19절,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지혜는 잠언에서 제일 되는 가치로서 이렇게 여인으로서 뭔가 의인화되면서 나타나기까지 하고 제일 되는 가치로서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궁극적인 뭔가 최고의 가치로 묘사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4장의 일부분만 살펴보았지만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고 다시금 정립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말하는 바처럼, 우리는 오늘 이 잠언이 말하는 바처럼 잠언이 비록 오늘의 말씀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제일 되는 가치로 묘사하고 지혜를 간구하라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더 넘어서는 바로 그 지혜를 주시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신적인 속성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에서 떠나는 삶, 그리고 우리가 또한 말씀드렸던 것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의의 길을 택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이 땅에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 본문이 말하는 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또 나아가서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까지도 얻게 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면류관 부분에서는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말한 말씀을 연결되는 것으로서 한번 떠올려 보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에 그가 기록하기를 이제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마쳤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이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이 아니라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잠언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삶의
관점을 새롭게 하고 또 이렇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마치 이 지혜자가 살아갈 삶에 대한 결과로서의 면류관, 또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을 싸운 이들이 후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받게 될 이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복된 선한 길을 선택하면서 복 있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